안녕하세요. 이 2025년 학습교육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중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3주차 내용도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골조가 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즉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을 경험했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교리가 이 죄론, 즉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우리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질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마다 죄의 기준을 말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살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굉장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죄인일까요?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누구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여과 없이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즉,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심장박동이 뛰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삶을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일 때 가장 안전한데, 우리는 물 밖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벗어났을 때, 결국은 죽은 상태와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을까요?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라고 창세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뛰쳐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이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즉 선악과를 따먹기 시도한 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행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교만이 작동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내가 따먹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쟁취하려는 이 시도가 바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도 먹은지라. 이 열매를 따먹은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그냥 과일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실과를 따먹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통치자의 기준이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과를 따먹은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포인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옳고 그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야라는 자리로 격상하려고 한 아주 이 반란에 해당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각종이라는 뜻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유롭게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이 실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억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충만한 자유를 주시고 단 한 가지,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이 동산 중앙에 거니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산책을 하게 되면 선악과를 하루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주어진 건데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관자셔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고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결국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죄란 무엇일까요? 원죄는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원죄의 핵심은 뭐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것.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것부터가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음, 네. 원죄란 무엇입니까? 여기를 한번 더 살펴보죠. 즉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 한 실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의 대표로 지정되었던 아담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담은 그냥 인류의 첫 번째 사람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라는 중책임을 맡고 하나님께서 첫 조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까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까지도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죄의 책임 가운데에서 출생하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할까요? 아니, 아담이 실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 실과를 따먹지도 않는 우리까지도 그 죄의 책임을 전가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야 되냐?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고 했죠? 인류의 대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죄의 대표성의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는 억울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대표성의 원리를 마주하고 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이 친선 매치를 하는데 11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뛰어서 그 대표 선수들이 뛴 결과가 누구의 결과일까요? 오로지 11명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그들이 뛴 축구 경기가 결국 대한민국의 결과로까지 전가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서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중책임한 그 역할이 결국에 그 결과가 우리의 것으로도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은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좋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생각인 거죠. 내가 선악과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았더라면 달랐을 거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아담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좋은 상태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존재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중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도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로마서 5장은 대표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의 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죄의 원죄에만 해당된다면 굉장히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거저 여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거저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성에 올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는 스스로 자자라는 것입니다. 원죄만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즉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죠. 이건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누가 아이들 보고 거짓말하라고 교육한 부모님들 계시나요? 그냥 그런 부모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죠. 로마서 3장 16장 10장에서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의 하나님의 지도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해야 됩니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도 재판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형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벌에서 벗어날 어떤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가 갚아낼 수 없는 형벌을 누가 갚아내시죠?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고엘이신,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죄의 빚을 갖고 태어난 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하나 만드십니다. 뭐냐면 자신의 하나뿐이신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러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여겨진다라는 대표성의 원리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처절한 절망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에 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가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줄 구원자, 구속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거짓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3주차 교육을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4주차 내용을 또 기대하면서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또 안녕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